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되고 즐거운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지내시고 또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며 주의 성전에 나온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나아가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실 때에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 믿음의 산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로 15절 말씀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최근 한 TV 프로그램에서 한 사이비 단체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JMS라고 하는 그 단체에 대해서 다루며 이 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쭉 나열해 나갔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와 같은 사이비 단체로 인해서 교회가 다 그런 것처럼 오해를 받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교회에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다 건강한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놨지만 그 믿음이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작은 성경을 가지고서 같이 시작하는 것 같지만 조금씩 다른 말을 하면서 다른 해석, 자기들의 마음대로 성경을 풀어 해석하면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해야 되는 그 끝지점을 교주에게로 향하게 한다든가 다른 무엇인가로 향하게 만드는 끝이 다른 그런 모습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게 해석해서 하나님이 아닌 교주 자신을 더 높이면서 나를 믿으면 나를 보면 복받고 나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는다는 식으로 자기 자신을 교주로 하나님으로 내세운 이런 잘못된 모습들을 보고 사입이라고도 말합니다. 정명석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문제는 자신을 메시아라고 잘 우겼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고 자신이 예수님이라고 고집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 사람 개개인의 인생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가정을 망가지게 했고 나아가 사회적으로도 큰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믿음, 건강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바른 믿음으로, 바른 건강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고 바르고 건강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건강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예배드리며 그 신앙을 온전히 잘 지켜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셨고 낮고 낮은 자리에서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섬겨야만 하는 종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왕이시고 높임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셔서 겸손히 섬겨주셨습니다. 또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실 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며 다른 많은 사람들, 아니 모든 사람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며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며 더욱더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두 가지로 선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에 새겨 건강하고 바르고 삶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중에 주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고 계시던 중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봉이고 계야를 가지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발을 손수 친히 다 닦아 주셨습니다. 누군가의 발을 닦아주고 씻어주는 일은 그때 당시에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선생님이라고 하는 말을 듣는 분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며 높임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섬길 뿐이 아니라 섬김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데, 그런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로 가셔서 제자들의 발을 손수 다 닦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마지막 식사이고 이제 십자가의 고난이 앞에 다가왔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모든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한 길을 갈 거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따라올 수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 한 분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에 이제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아니 왜 예수님 저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까? 저는 죽더라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반드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받으셔야 하는 그 길은 예수님만이 가실 수 있는 길이기에 다른 제자들을 향해 따라올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인 베드로마저도 너도 따라올 수 없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며 제자들의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을 따라오지 말라는 말을 들으며 혼돈스러웠습니다. 황당했습니다. 또한 당혹스러웠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하고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지 그 마음에 근심이 생겼습니다.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앞에서 제자들이 따라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셔서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지금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나중에는 너희가 내가 가는 이 길을 따라오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따라올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먼저 가시니 변함없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분명히 어디를 가시는지 차근차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이제 가시는 길은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셔서 제자들과 사람들이 거할 거처를 예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가는 길을 너희들이 따라올 수는 없지만 너희들이 내가 가는 그 길이 어딘지는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길이 어디인지 잘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도마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곳이 도대체 어디인지 또 어떻게 가는지 저희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 집에 가는 그 길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알면 아버지 집에 갈 수 있고 예수님을 알면 그 길도 알아서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분명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알면 너희들이 이 길을 따라올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동일하게 예수님을 닮아서 따라 걸어갈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길을,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길을 따라갈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처럼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아름답게 보시기에 좋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 순간 사람 안에는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일이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시간이 되었을 때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듣고 나무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 앞에 설 수 없었던 겁니다. 나무 뒤에 숨어서 자신들을 숨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조차 두려워하여 그 앞에 나서지 못하는 죄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사용하신 지도자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출해내는데 귀하게 쓰임받은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 모세마저도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는 못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모세가 요청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나를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조차도 할 수 없는 모습이 바로 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예수님을 본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 죄인입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 진리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 그 생명을, 그 은혜를 받아 고백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고 이 한 주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새 계명을 지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새 계명을 지킵니다. 새 계명을 지킵니다. 아멘. 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것처럼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도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으로 증거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는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해주는 그런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 그 제자들은 사실 아직까지 예수님의 그 믿음의 그 경지에 이르기에는 아직 한참이나 먼 모습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의 그 고난 앞에서 모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산증인으로 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이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들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지금 당장은 할 수 없지만 너희가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감당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친히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지혜를 주시기를,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제자들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삶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분명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과 고난을 마주치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난 뒤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는 데 힘을 썼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죽임을 당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와 같은 고난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용기가 생깁니다. 그 용기가 어디에서부터 오겠습니까? 이것을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제자들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용기를 낼 수 있는 힘은 사랑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역경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얼마 전 영웅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영화가 우리 일제시대를 표현하고 있는 영화였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는 그런 과정을 하나의 극으로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그런데 그 작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우리 선조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정말 눈물 날 정도로 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니 정말 이유 없이 총에 맞아 죽고 매 맞고 고문당하다 죽고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도 이분들은 신의를 지키고 또 서로를 신뢰하는 그 마음을 지키고 무엇보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모든 시간들을 이겨나가는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이 만약 그 시대에 있었다면 내가 저 자리에 있었다면 어떠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이 되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난 뒤에 사람들은 수근수근하며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예수를 믿는 자들을 붙잡는 데 혈안이 되어집니다. 그런 중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모습,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바른 뜻을 지으리를 영원하신 생명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훈련되어지고 만들어져 갑니다. 그리고 훗날 아시는 것처럼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놓고 복음을 위해 살다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는 것,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길이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질문을 바꿔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길이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시고 섬기시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정말 사랑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특별히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높임을 받을 만한 위치셨습니다. 그러나 낮아지셨습니다. 도리어 자기의 것을 내어주셨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사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달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에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한 달여 지나서 그 피해자 수를 종합해보니 5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5만 명이니 부상자는 어떻겠습니까? 또 삶의 터전을 잃고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수는 더할 나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큰 일이었습니다. 비록 우리하고 멀리 떨어져 있고 우리가 그들을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들의 아픔을 같이 나누고 또 그들의 삶이 깨어지고 망가지고 좌절 가운데 있고 무너진 그들의 마음과 삶이 다시 회복되어지며 위로받고 힘을 낼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와 함께해서 무언가 작은 거라도 좀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총회에서 이제 튀르키예 지역과 시리아 지역의 현지에 있는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져서 현지에서 정말 가장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구호할 수 있는 구호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크든 작든 그걸 떠나서 우리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작게나마 전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특별공헌을 하고자 합니다. 그들에게 이 마음이 잘 전해져서 무너졌던 사람들이 힘을 내는 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기도하는 그 간절한 바람이 그 사람들에게 잘 전해져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길이 되어 주신 예수님을 만나고 참으로 비참하고 참담한 그런 현실 속에서 빛이 되어 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시는 주님과 함께 용기를 내고 하나하나 그 삶의 자리를 회복해 나가는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곳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 먼저 보내셨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면 가정으로 삶의 자리로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처럼 길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믿음의 산 증인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하나하나를 통해 작은 손 내미는 것 하나하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회복을 일으키시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고백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내어주셨고 나아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 예수 그리스도를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 우리의 존재 자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과 소망의 역사가 삶의 자리와 이웃에게 온전히 전해지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되시는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